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지요.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잘 훈련받고 아들같이 이제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석방된 때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좀 아주 무겁게 엄중한 마음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이러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특별한 호칭,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사무엘, 다윗 이런 영적 리더들에게 붙였던 호칭인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으니 디모데가 그 모든 사정을 알 텐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또 얼마나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지요. 가정에서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정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는 저도 아산의 여러 시민 가운데 한 사람, 소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죠. 마트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뭐 그런 소시민이지요. 그러나 이 사회 속에 살 때에도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제가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누구든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도 그 욕심을 떨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때문이지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피하고 따르라.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오직이라고 번역된 접속사, 헬라어 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그러나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로 넣어서 읽으면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감탄사가 거기 하나 더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됐는데 그 감탄사까지 다 넣어서 읽으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을 적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피한다라는 동사는 도망친다는 거예요. 도망친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도망치라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쓸데없는 변론, 그들의 삶의 태도,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영혼에 해로운 것들을 떠나라, 도망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르라라고도 말하죠. 뭘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 피하라는 동사와 따르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매일매일 매시간 받으라. 그 명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피하라, 따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따르는 것은 두 가지씩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의로움을 주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의와 경건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믿음과 사랑은 나 자신 안에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믿음과 사랑,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사랑,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삶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길 때, 의심이 생길 때 그런 것 다 싸워서 이겨내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인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가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것 뿐만 아니라 오래 참기는 참는데 어떻게 참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참아야 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내 결심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늘 듣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걱정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 끝날 때쯤 돼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어요. 온유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죄악의 길은 어서 떠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잘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죠. 12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이것은 힘쓰다는 의미도 있고 싸운다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동사도 역시 현재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탁구 치는 거 보셨잖아요. 탁구공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받아내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믿음을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삶 속에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삶의 현장에서 쓸모가 없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고 또 사용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마음 가운데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싸우잖아요.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 가지를 질문하지 않겠나 싶어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너는 달려갈 길을 마쳤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렸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동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주 예수님보다 세상 쾌락이 더 좋고, 그럼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영적 순결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춘향전 얘기 알잖아요. 춘향전 얘기, 어느 날 이몽룡이라고 하는 양반집 도련님이 다른 날 남원의 어느 그네 따는 성춘향이라고 하는 기생의 딸을 보고 반해가지고, 양반하고 기생 딸하고 만날 수 없는데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애를 했던 거잖아요. 연애를 하다가 이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해가지고 한양으로, 남원에서 한양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장원급제해서 벼슬 받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만 남겨놓고 떠난 거죠. 그 다음에 부임한 변학도라고 하는 아주 못된 술과 여자를 탐하는 이상한 부사가 와가지고 세상에 남원에 가면은 성춘향이라고 하는 예쁜 절세 미인의 기생의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기도 전부터 벌써 그 생각만 가지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춘향이를 대령해라. 그래가지고 춘향이 소청 늘라는 거예요. 춘향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미 혼인을 약조한 있습니다. 이몽룡 도련님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소청 들 수 없습니다. 뭐하라? 그래가지고 막 얼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변학도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생일날도 수청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지만 수청을 들어요, 안 들어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수청을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몽룡이가 아명어서 출도요 그래가지고 변학도 잡아들이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춘향전 아니에요? 춘향전 다 알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너는 나의 신부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내 생명 당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돼. 아멘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앞으로 해나가는 동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춘향이가 거기서 만약에 수청 들고 순결을 잃어버렸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순결을 잘 지켜내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데 영적 순결을 지켜내고 오직 예수님 그 믿음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하는 이 동사 에필라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폭력적으로 붙잡아라,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꼭 붙잡아라,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생을 꼭 붙잡으라. 영생을 꼭 붙잡으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중에 꼭 천국 들어가라, 그런 말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영생 얻은 사람답게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안에 있는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라고, 영생을 꼭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거든지 이길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가 먼저 영생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영생을 붙들고 사는 사람,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기지 못할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영생을 누리며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을 하고 얼마나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채찍질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너머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될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나를 괴롭혀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에게 다 이길 수 있는,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이 팍팍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영생을 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믿음 말고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7가지 표적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내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돈을,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정체감을 엔진에 비한다면 그 동력원으로
고효율의 청정 연료도 있고 엔진을 망가뜨리는 연료도 있다. 더러운 연료는 두려움, 자신을 입증하려는 욕구, 남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욕구, 자신을 무절제하게 다 표현하려는 욕구 등이다. 이런 많은 연료가 한동안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탈진과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깨끗한 연료는 하나뿐이다. 곧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분노라는 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아실현 이런 욕구가 또 일생을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에너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들은 그 삶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복되지만 내가 그 능력,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을 때 나도 복되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진짜 청정 연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놀라운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이 삶의 원동력이십니까?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원동력이십니까? 우리 자녀 참 좋은 대학교 들여보내야겠다, 성공시켜야겠다, 그런 것이 원동력입니까? 그런 어떤 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때에도 영생을 취하는 사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무능력한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주여,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은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